4월 25일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 7번째 재앙이 재앙의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번째 재앙부터는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구별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에게 내 모든 재앙을 보내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제 내 손을 뻗어 너와 너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끊어버릴 만한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내 힘을 보여주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선포되게 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준비하실 때는 보리가 싹이 나고 삼이 꽃피는 1월, 2월경이었다고 30절, 31절에 나와 있지요. 이 재앙부터 앞으로 주어지는 3가지 재앙은 모두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이제까지 재앙으로 이집트는 자연 환경도 큰 타격을 입었고 가축도 전염병으로 많은 수가 죽고 상했으며 이집트 사람들도 종기가 나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처럼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곳과 멍든 곳과 새로 맞은 상처뿐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상처를 가라앉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라는 명령을 모세를 통해 전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언약의 후손입니다. 바로를 섬길 백성이 아니지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은 내 노예이고 나를 섬길 것이라는 굳은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번 재앙의 특징을 너의 마음과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재앙의 목적도 바로를 회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가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6번째 재앙이 사람의 육체에 영향을 주었다면 7번째 재앙은 몸이 아닌 마음에 깊은 충격을 주는 재앙입니다.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끔 마음 깊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려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오만한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신 것이지요. 하나님 사실 단 한 번의 재앙만으로도 바로와 그의 나라를 당장 끝낼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권력과 세력, 즉 권세의 원천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환난 때에 요셉을 보내
애굽 백성들로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바로의 왕권이 견고해지게 하셨습니다. 즉 바로의 권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모두 이집트, 즉 애굽의 우상들에게 돌렸습니다. 스스로 신의 아들로 자처하며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쥔 듯, 자기 손아귀에 쥔 듯 하나님 백성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17,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는 아직도 내 백성들에게 거만하게 대하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없었던 무서운 우박을 보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 백성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에게 이집트, 즉 애굽이 생긴 이후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던 무서운 우박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니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 들판에 있는 너의 가축들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안으로 들이게 하여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들판에 남은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위에 우박이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그 종들과 가축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들판에 두었습니다. 아멘. 엄청난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지요. 이 경고 때문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는 자는 이집트 백성, 애굽 백성이라도 재앙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와 말씀 앞에 교만한 자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너의 손을 뻗어 온 이집트 땅 곧 사람과 짐승과 이집트 들판에서 자라는 모든 것 위에 우박이 내리게 하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비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박이 쏟아지고 우박과 섞인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집트가 세워진 이래 온 이집트 땅에 이렇게 무서운 우박은 없었습니다. 우박이 온 이집트에 걸쳐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판의 모든 것을 치니 들판에 자라는 모든 것이 쓰러지고 나무도 다 꺾였습니다. 우박이 내리지 않은 곳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 뿐이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집트 전국, 애굽 전역에 우박과 불덩이가 섞인 밭과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채소와 나무를 맹렬하게 쳤습니다. 한마디로 융단 폭격을 한 셈이지요. 사실 우박은 이집트 사람들이 들에 심어놓은 작물과 짐승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핵심은
우박의 파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에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동안에도 수많은 우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박은 오래 내리지 않습니다. 잠시 내리다가 멈추는 것이 우박이었지요. 그러므로 얼마 정도의 농작물 피해는 감수해야겠지만 우박이 내린다고 해서 그다지 두려워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박은 달랐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게다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가 기도한 후에야 겨우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박이 이집트를 강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 역사상 최악의 우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재앙 속에서도 피해를 보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모세의 경고를 듣고 가축들을 우리 안으로 대피시킨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바로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고센 땅에는 아예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7번째 재앙에서는 재앙을 실행하시기 전에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은총을 준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그리고 은혜로 선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만드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경험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너무도 힘들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주의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형제와 자매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새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새로운 용기, 큰 힘을 얻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길이어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